세상의 실버.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려드리심으로 목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성령에서 단잠자게 해주시고 어제는 또 수요 저녁 예배로 온 마음으로 예배케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 또 이 새벽을 깨워 성령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영광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생명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한 분 한 분 영으로 생명으로 거룩함으로 온전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할 때 한 분 한 분 오늘 깊이 생명으로 만나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좋으신 주님, 이 새벽에 한 분 한 분 깊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거기서는 주님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바람 같은 성령님 생기로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생수 같은 성령님 심령 깊성에서부터 생수의 강으로 채워 주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님 성령의 불덩이를 주옵소서. 성령의 불덩이를 주옵소서. 뜨거움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성령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국리에 여겨주시고 윤석열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정을 행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법을 만드는 국회 하나님 좋은 법이 많이 만들어지길 원합니다. 가을 하나님 이제 또 국회가 하나님 이제 진행될 때 많은 입법할 내용들이 있다는데 좋은 법들이 많이 민생법안들이 만들어지게 도와주시고 특히 동성애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이러한 악법들이 발의되고 상정되지 않도록 하나님 믿는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좋은 법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북한 땅 예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이 대한민국의 성령으로 돌보아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전 세계에 나가신 성도님에게 기도합니다.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성령으로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복음을 두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성도님들의 사역과 안전과 자녀를 돌봐 주시고 하나님이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지진으로 기근으로 전쟁으로 고통받는 지구촌의 모든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그들 모두 하나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고통들이 하나님 끝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마다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을 예비합니다. 성령으로 예비합니다. 영광 가운데 예비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 깊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이 새벽에 성령으로 예배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성령으로 도와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성령으로 하나님 한 분 한 분이 되어질 때 하나님 깊이 받아주시고 우리 스라님 교회도 이제 성령으로 하나님 복음서 같은 역사를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살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강권적으로 역사에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한 분 한 분이 블리스알 같은 좋은 동역자들로 빚어지고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예수가
예수님이 우리를 항상 권위심을 고백합니다. 주님과 함께 이 새벽을 깨워 예배하는 한 분 한 분 성령으로 말씀해 주옵소서. 하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이 새벽에 한 분 한 분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이 종 또한 생명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 말씀 주심으로 믿음이 기적을 낳는다. 믿음이 기적을 낳는다.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어느 집이든지 마찬가지예요. 다 어느 집이든지 여러 가지 아픔이 있는데, 고통이 있는데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죠. 자기 자녀가 병이 들었다. 근데 그것도 곧 죽을 병이다. 이 아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많은 고통의 문제의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는데 아무리 이 왕의 신하니까 안 해봤겠습니까? 좋은 명의도 불러봤을 것이고 또 좋은 약도 써봤겠지요. 근데 여기 보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47절 끝에 보면 이런 형편을 볼 때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냐. 아버지의 마음 너무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상태라면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대신 이 자식 대신 내가 아프면 안 됩니까? 제가 그런 간증 가운데 그런 것들을 좀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기도한 하나님, 제가 대신 아프면 안 됩니까? 막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든지 또 이런 간증들을 볼 때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마음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건 참 어려운 거예요. 내가 말은 하지만
이 아비의 마음이 얼마나 큰 고통일까. 그리고 그래서 이 아비는 어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가나에 계시는데 가버나움에서 하루길을 달려온 거예요. 약 32km 정도 되거든요. 하루 종일 달려오는 거예요. 이 마음. 자, 오늘 본문 46절 47절이죠. 그렇죠.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쳤소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 거의 죽게 된 아들을 둔 아버지,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가나까지 한숨에 지금 달려온 거예요. 32km를 약 8시간 정도 이상을 하거든요. 쉬지 않고. 왜 그렇습니까? 자기 아들을 살려야 된다는 일념 하나 가지고. 여러분, 이 아버지가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급히 찾아왔냐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죠. 예수님은 귀머거리 기둥 열어주시고 이 시각장애인 맹이 일어죠. 눈도 뜨게 해주시고 앉은 병도 일으켜주시고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시고 이런 소문을 듣고 이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내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 순간 내 아들의 지금 병은 어떤 명의도 어떤 명약도 고칠 수 없지만 내가 저분 예수님을 만나면 저분이라면 내 아들 병을 고칠 수 있겠구나. 두 번째 뭡니까? 사고의 전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듣기는 듣는데 듣고 멈춘단 말이에요. 어제 저녁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하면 그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은 연결되어 있는 건데 어제 23절 24절만 봤거든요. 근데 22절에 보면 너희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거절한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돼요. 이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게 뭐냐면 결국 뭐냐면 사고의 전환을 갖는 거거든요. 심령 가운데 뭡니까? 심령은 다른 말로 마음을 말하는데 마음이 새롭게 돼서 뭡니까? 생각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듣고 멈추면 안 되고 이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 맞아. 그러면 내가 이분이라면 이 예수님이라면 고칠 수 있겠다는 뭐예요? 사고의 전환일자. 그러면 사고의 전환. 즉 뭐냐면 심령이 새롭게 되면 뭐가 바뀌게 됐습니까?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듣고 끝나는 거예요. 듣고 뭐가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을 만드는 틀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중요하니까.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지식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지식에서 멈춰버리면 말씀은 능력이 안 돼요. 이 사람이 만약에 듣고 그렇게 앉은 맹이도 일으키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의 귀를 열게 하고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고 물로 포도주도 만들고 들었어요. 듣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이런 아들이 살리는 역사는 못 일어나는 거예요. 듣고 뭐가 납니까? 사고의 전환. 즉 뭐예요? 심령이 새롭게 돼요. 그다음에 뭡니까?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지으시는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뭐가 새롭게 돼? 심령. 그래서 마음이 새롭게 된 겁니까? 사고의 전환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일어나야 돼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이게 일어나야 되고 이게 뭡니까?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여러분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맞아.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게 뭐예요? 바로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고의 전환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길을 떠나는 거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이분을 내가 꼭 만나야 돼. 왜? 이분이라면 내 아들을 치료할 수 있을 것 같아. 아직. 그래서 이 아버지가 사고의 전환이 되어지자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일어나서 짐을 챙겨서 바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가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 아들이 위급한 상황인데 혹시 더 안 좋아지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잘하는 일일까? 그러면 사단은 우리에게 사고의 전환을 갖고 믿음으로 순종하려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뭡니까? 약간 의심도 주고 불신도 주고 이게 내가 잘하는 일일까? 이런 마음 들지 않았겠어요? 이분 가운데? 분명히 사고를 전환이 있고 행동으로 옮기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내가 잘하는 일일까? 순종하는데 의심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런다고 될까? 여러분, 믿음이 일어나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고의 전환을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순종하는 것이 뭐예요? 믿음인데 이때 뭐가 됩니까? 의심이 드는 거예요. 우리 좀 전에 찬양을 했잖아요. 예수가 거느리시니.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분은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비록 잘못한 결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것을 합력하여 선을 만드세요. 저는 이것을 수없이 체험해요. 왜? 제가 조금 부족하거든요. 조금이 아니라 많이 부족해요.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근데 그렇게 조금 제가 잘못하는 그 일도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걸 제가 보는 거예요. 그때마다 정말 이렇게 쫙 전율이 흐르는 거예요. 야, 정말 성경 말씀 그대로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제일 먼저 뭡니까? 듣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깨달음이 되어져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해 나갈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분이 가면서 우리 아들 지금 이런 상태인데 지금 죽지 않았을까? 걱정도 되고 또 내가 이분한테 일하는 게 진짜 잘하는 일일까? 아니면 다른 명의를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심도 들고 뭔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합당한 일이냐? 이거 미친 짓 아니야? 이러면 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이러한 과정을 여러분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영적으로 뭡니까? 자기는 패배해서 쫓겨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순종해 나갈 때 비록 저는 옛날에 순종을 해보니까 뭔가 마음이 좀 순종했거든요. 근데 엉뚱한 경우도 많아요. 아니 훈련도 시키시더라고요. 순종 훈련. 어디 뭐 누구 주라고 그랬는데 줬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될 때도 있어요. 뭘 하라는데 별로 이게 없을 때도 있지만 여러분 그런 믿음 순종, 믿음 훈련 이런 것도 여러분 너무나 중요하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분이 이제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누구께 나갑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 그때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의심도 들고 걱정도 되고 불안도 되고 뭔가 이게 잘한 일일까? 사단이 안에서 속인단 말이에요. 자꾸. 그때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전에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딱 사람이 왕의 신하가 딱 도착하자마자 예수님 만나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내 아들이 지금 병들었습니다. 내 아들을 지금 죽게 됐습니다. 내 아들을 지금 고쳐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불쌍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간결해야 돼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러분 막 복잡하게 안 해도 돼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을 온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하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구원을 위한 요청보다 위대한 기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자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요. 말 그대로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교만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만한 자는 기도하지 않아요. 이유와 핑계만 대고 불평만 하지, 하나님 앞에 불평만 하지 기도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정말 피조물로서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겸손한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뭡니까? 교만한 자는 기도하지 않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자꾸 이유 핑계대고 기도하라면 안 해요. 무릎 꿇으면 무릎 꿇었는데 안 꿇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자만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일은 누가 하세요? 일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저도 그 일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도 있어요. 제가 기도하면 어떤 사람을 하면 일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저도 그런 도구가 될 때가 이런 것을 그래서 순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런 도구가 될 때가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되 어떤 사람?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사고의 전환이 되어지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뭐 하는 자? 기도하는 자. 근데 보세요. 여기에 예수님이 48절 말씀 보면 너무 이상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48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이 얘기를 듣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지금 왕이 신하에게 뭘 가르쳐줍니까? 지금요? 믿음에서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말씀보다 뭘 믿습니까? 기사를 보고 표적을 보고 더 중요하게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보이고 표적을 보이시면서 놀라움을 표시하면서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고서는 전혀 믿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49절 보면 신하가 이렇게 얘기해요.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그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비슷한 말 했죠.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었겠나이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뭡니까?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여기 있으면 죽지 아니었겠나이다. 왜? 신하는지 뭡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지금 가나에 계시는데 가버나움 오셔서 그 병을 고쳐달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근데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자, 요한복음 4장 50절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가더니.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신하의 마음입니까? 성령이 일어나고. 여러분 말씀을 정말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 어떻게 만나요, 여러분? 말씀으로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년을 정하셨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는 마귀 한 말도 있고 귀신이 한 말도 있고 악한 사람도 한 말도 있지만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이 말씀이 뭡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은 생각할 때는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원해서 어떤 것보다 일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자고스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나니 여러분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시 말씀을 대하셔야 돼요. 그냥 읽고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나에게 목사님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 버린 그 순간에 왜? 제가 설교를 하지만 설교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 마음을 들을 때 순간적으로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임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뭡니까? 아멘. 이게 아멘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아멘 하세요 안 하잖아요. 왜요? 여러분이 진짜 마음에서부터 아멘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무릎을 꿇고 말씀 앞에 아멘 할 때 뭡니까? 그때 말씀이 능력으로 내게 쫙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임해야 돼요. 왜?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입은 머리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이게 뭡니까 지금요? 가셨어요 지금요? 손은 안 쇠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 신앙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게 뭐예요? 내 말을 내 마음 생명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은 들을 때 생명으로 들어와야 돼. 그래서 말씀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그냥 머리 지식으로 들으면 안 되고 이건 살아있는 생명이구나. 나는 체험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멘하고 찾아갔을 때 순간적으로 뭡니까? 말씀의 능력으로 바뀌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실제 보세요. 그래서 자 51절 52절 보시면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을 오다가 만나서 종들이 온 거예요. 왜? 아이가 살았으니까. 그렇죠? 아이가 살아있다고는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보세요 여러분.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지금요. 지금 여기가 그때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때 아들이 뭡니까 지금요. 벌써 그때 회복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맞춰보겠습니까? 53절 보면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의 온 집이 다 집안이 믿으니라. 여러분 보세요. 딱 그 시간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간이구나.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간이구나 하고 뭡니까? 그때부터 뭡니까? 아버지를 딱 보는 순간 믿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 오늘 이 왕의 신화와 같이 여러분 별의별 문제가 다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특별히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아니면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물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냥 말씀을 듣고 멈추면 안 돼요. 사고의 전환 깨달아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할 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이게 내가 잘하는 일일까? 사람이 참수하잖아요. 걱정도 되고 의심도 되고 불신도 되고 내 마음이 너무 힘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 말씀과 같이 이렇게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 어떤 수가 있습니까?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삶에서 나타난다. 여러분 그래서 한 번 한 번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깨끗게 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씻고 내 마음에서부터 이 말씀이 내게 생명으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여러분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은 결국 뭡니까? 결국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뭐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만나요? 말씀을 어떻게 만나셔야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설교 한 편을 들을 때마다 그냥 대충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내가 받고 있구나. 이 말씀을 내가 오늘 믿을 때 의지할 때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안에서 역사를 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왕의 신앙과 같이 뭡니까?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야 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찾을 때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걸 요청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 놀라운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왕의 신하의 아들이 이렇게 하나님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가장 하나님 내가 대신 아프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가운데 하나님 이 왕의 신하가 지금 하나님 그 고통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에서 들었고 사고의 전환이 일어났고 그렇게 결국적으로 하나님 예수님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주님 우리도 오늘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말씀에는 마음을 주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깊이 생명으로 성령으로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만나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깨닫고 바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순종할 때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한 분 한 분을 향하실 일들을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 나도 도중한 청원들이 있습니다. 오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는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는 나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너라고 하는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저부터 하시겠습니다. 주여